성경에 선을 해가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바로 앞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인데, 그런데 그 뒤편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450대 1로 싸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850대 1로 싸웠다고. 근데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안 나와요. 여하튼 450대 1로 싸웠든 850대 1로 싸웠든 이방 선지자들은 수백 명인데 본인은 혼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 하나예요. 수백 명 대 1로 싸웠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이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은 살랐습니다. 그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과 기가 막힌 승리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너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 신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라. 이 얘기는 당시에 상대방을 저주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의 협박, 위협 한마디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 그만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엘리야 같이 큰 승리를 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낙심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침례 줄 때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고 경험했어요. 자기도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자기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친 소리로 왔고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지만 누가 내 뒤에 오는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사실을 듣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 갇힌 이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틀림없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낙심에 빠졌고 회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보다 못한 엘리야만큼 그렇게 큰 일을 못했고 또 이 침례 요한 같은 그런 대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어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하고서 그냥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자기가 같아요. 깨어지기 쉬워요. 은이나 그 금그릇 같으면 깨지지가 않죠. 그런데 토기로 만들어서 우리는 토기 질그릇 것 같아요. 그냥 놓치면 찡그랑 깨질 수도 있고 금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것을 알고 미리 그런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손을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전 성경 우리 개혁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번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에 잘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중단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피곤하는 것이 아니라 기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에 바람이 휙 많이 지나갔죠. 이제 벼이삭이 지금 한참 익을 때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태양을 많이 받아서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많이 해서 물도 많이 빨아들여서 이제 막 익어야 돼요. 이제 벼이삭이 지금은 쭈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탄탄하게 영양분을 많이 해야 통통한 벼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햇빛을 더 잘 받아서 익어야 돼요. 누른누른 이거 토실토실한 벼이삭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비바람에 이 벼가 꺾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더 이상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하고 더 이상 계속 가지 못하고 자기 하던 일을 중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은 벼이삭이 되지 못하고 쌀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서 버리게 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바로 중단하기 때문이에요.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못 잡고 왜 그러는가? 왜 그러냐면 이 중단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 어렸을 때 가졌던 계획, 원대한 어떤 그 비전, 이것이 중단에 포기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도 포기하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결실하게 되는 비밀은 벼가 꺾이지 않고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영양분을 다시 빨아들이고 다시 햇빛을 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이 탄소 동화 작용을 계속해야, 중단하지 않아야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초대 성도님들이 이러다가는 크리스찬들 씨가 말르겠구나, 믿는 사람들 완전 씨가 말리겠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꽁꽁 묶어놓고 장닭더미에서 태워서 죽입니다. 개 가죽을 그 몸에 씌우고서 마치 개인 것처럼 그 며칠 굶긴 사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가 잡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찢겨 죽이고 또 산채로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입니다. 산채로 사람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죽어갈 때에 만약에 이러다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씨가 말르겠다, 더 이상 이제 대놓고 예수님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놓고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했더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죽이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시 또 핍박당해서 또 순교당하면 피를 흘리면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주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텐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하고서 더 이상 열심히 내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은 그 성적이 원하는 성적 선에 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한 주 이 공부했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다고 성적이 눈에 보이도록 오르지 않아도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공부할 때 나중에 결국은 좋은 성적이 오르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좁은 의미에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갖 한나라에 온 신령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 하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선한 것들이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된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심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둘 때가 있어요.
아유, 그 심지 못하고 그냥, 아니야, 그 심기만 하고 거두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죽었다 해도 그 결실이 안 거두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결실을 보지 못하면 내가 주님 품에 가고 난 후에 내가 일했던 결실들은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가요. 눈물의 버튼이 있어요. 평상시는 이게 괜찮다가 고기만 누르면 아파요. 아픈 사람. 그렇듯이 고기만 누르면 아파요. 눈물이 흘러요. 어떤 사람은 엄마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요, 이 생각만 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날이 있지.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두 팔로 번쩍 저를 안아주시고 이 세상 떠난 순간 저를 맞아주실 순간만 생각하면요, 그냥 한없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수고들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거 이렇게 수고해도 끝도 없는 수고, 이거 결실이 맺혀지나 안 맺혀지나 내가 모를 것 같은 무의미하고 험한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할지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도, 그 냉수 한 잔도 다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통의 때, 씹는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거두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하는 세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결의 길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길은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우리는요,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을 보면 엉망인 것 같아요. 게으름 투성인 것 같고요, 악한 것 투성인 것 같고요. 골로새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할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직도 우리는요, 옛사람과 행위를 좀 덜 벗어버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요, 이 커피 포트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지금 있는 곳으로 가면서 새 커피 포트를 사서 3번인가 하고서 매번, 그리고 저 혼자 먹으니까 뭐 굳이 깨끗이 닦을 필요 있나 하고서 커피 내렸다가 따로 가고 그냥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헹구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넣고 그렇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하얀 커피 포트가 새까만해요. 물로 헹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봤더니 새까만 껌댕이가, 이야, 그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내 속사람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나는 그저 습관 따라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지나가는데,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 산장에 와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높이 올라왔으니까 옛사람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못 벗었네요. 아직도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냥 물로 씻어서 그냥 깨끗한 것 같은데,
시커먼 것이 우리 속에, 내 옛사람 속에 아직도 있네요. 벗어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힘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절망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 새 사람으로 옷 입지? 그냥 나는 참는 것이 부족한데, 나는 조금만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 입고. 예, 맞아요. 우리 자신들만 보면 우리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온유가 없습니다. 그냥 웬만큼 넘길 일도 그냥 꼭 한마디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없고, 긍휼을 베푸는 능력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는 온유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을 가하고 주먹으로 치고 따귀를 때려도 주님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서 내가 그리스도면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왕좌에 좌정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손에 넣어보고 내가 지금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지만 아시고 들으시고, 이번에는 도마까지 11제자들이 있는 곳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손 넣어봐라, 내 옆구리 네가 만져보고 넣어봐라. 그랬더니 더 이상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를 포기하지 않을, 낙심하지 않을 힘이 없어요. 온유할 힘이 없어요. 오래 참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기회가, 이번 산장에서 지내는 이 기회가 우리 왕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다시 주님께 우리 통치를 내드리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이 성결의 길이 주님께서 오시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복음화를, 아틀란타 복음화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저 북한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몇 사람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몫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요, 다 시집장가 다 갔는데요, 뭐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요, 다 독립했는데요.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세상 떠난 순간까지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때로는 후원해주고, 때로는 다독거려주고, 때로는요, 부모님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만 계셔도 자녀들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보험 들 때 그거 하셨죠? 생명보험 들 때 그거 물어요.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몇 세십니까?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거 보험에다가 정산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94세까지 사시는데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생존 연한 94로 가상합니다. 그래서 깎아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생명보험 들 때. 그러니까 사람만 오랫동안 사람만 계시는 것만으로도 자식한테는 큰 혜택을 베푸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 또 하나. 우리 남은 생에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아이고 은퇴하고서 이제 어떻게 보내지 무료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일,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샤갈, 여러분 샤갈이라고 하면 20세기 최고의 화가가 피카소고 샤갈이에요. 그런데 그 별명이 원시인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해리 리버만이에요. 폴란드 사람인데 26살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70대 후반에 은퇴하고서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뭐 돈도 많이 껐다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는 친구들하고 장기를 두는데 하필 그날 장기 두기로 한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 왜 안 나왔어? 그 친구 아파서 못 나왔는데 그냥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가씨가 할아버지 심심하시죠? 그런데요. 할아버지 심심한데 그림 한번 배워보시죠. 나 그림 같은 거 재미없어요. 그래도 한번 배워보세요. 그 아가씨가 자꾸 권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네요. 그때가 81세였습니다. 그림 평생 그림이라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려보지도 않았는데 그 아가씨한테 10주간 그림 어떻게 배우나 보고 나서 81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1세가 됐는데 101세 때 자기가 그린 그림만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22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미술계에서는 원시인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대단한.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 그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형편이 없어요. 초등학교에도 그냥 엉성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됐다. 그러니까 인생은 81세부터 70대 넘으셨다고 연세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도 75세에 시작했고 모세도 80세에 시작했고 이 미국의 샤갈 해리 리버만도 81세에 시작했으니까 70세 넘으셨으면 이제 시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이제 새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창출해가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기억할 일, 이 세상을 내가 떠나고 나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일, 내 주위 사람들이, 내 후손들이, 내 후배들이, 내 동생들이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 품에 가서도 얘야 참 그 일 너무 잘했다. 내가 그냥 편히 쉬다가 와도 좋은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참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 다시 모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성결의 길을 가다가 주님 이 아틀란타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중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가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다가 힘이 들어도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쁘네 공심 걱정 물러가고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서른 슬픔 중한 지가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